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니 섬김으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니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니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니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누군가의 자녀여서 어버이를 모셨던 적이 있고 어버이의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돌아보면 가르침의 기회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던지, 지금은 그래서 그 가르침대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런 기회가 저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감사하고, 이런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다시 가다듬어 하나님 앞에 저희 자신을 세우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생각을 고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들어도 변함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영혼이 움직이고 새롭게 거듭나는 은총을 받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와 아들이 마주서서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서운한 것이 많았던가 봐요. 아버지가 내게 제대로 해준 것이 무엇이 있다고 이제 와서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을 이해한 걸까요? 거칠게 대응을 합니다. 너는 뭘 그리 잘했다고 이렇게 또박대박 말대꾸를 하는 거냐? 그러면 파국이지요. 어디선가 이런 그림과 상황을 한 번은 본 듯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반드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안에서만 벌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아우와 형의 만남에서도 일어나는 불편한 일입니다. 사장과 직원 관계 안에서나 목사와 성도의 대화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다툼이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런 일을 그저 지나가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잘못만을 따지게 되면 어디서나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누구의 잘못인가? 누가 더 잘했나? 못했나? 이 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네가 그러니까 내가 그러지. 그것만 따지다 보면 대화는 떳떳하지 못한 자가 누군지 가려내느라 난장판이 되고 맙니다. 대화는 끝간데 없이 분노로 치닫다가 무엇 때문인지도 모른 채 관계는 깨어지고 마침내 싸움이 되고 상처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일 없으십니까? 하루에도 여러 번 우리는 이런 순간을 만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그런 일을 반복하는 걸까요? 마치 우리는 무슨 저주의 주문에 걸린 사람들처럼 그런 상황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하고 맙니다. 왜 우리는 똑같은 일을 이렇게 반복하는 걸까요? 다르게는 안 되는 겁니까? 그런 순간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았던가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지금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았던가요? 한 번이라도 이런 방식이 아니라 더 나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던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시원하게 저지르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말을 다듬고 감정을 다독여야겠습니다. 살다가 보면 그렇지 못하여 깨어지는 것을 곁에서 보는 것이 참 마음에 아프거든요. 오늘 우리는 다르게 시작해 봅시다. 아멘. 다르게 안 하려고 결심한 사람들 같아요. 말씀대로 우리 다르게 해봅시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기로 한 날입니다. 그래서 더욱
어버이를 대하는 방식과 어버이로서 자녀를 대하는 방식을 생각하며 복된 가정의 아름다움을 회복하자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나아가 다툼이 벌어지는 관계 안에 말씀을 적용하며 어떤 관계든지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좋으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합시다. 두 번째, 좋으신 아버지를 닮아 사랑합시다. 세 번째, 좋으신 아버지의 뜻과 질서를 받들어 살아갑시다. 이 세 가지 말씀을 풀어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 영혼이 새 힘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좋으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합시다.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너무 많이 들어서 흔한 말처럼 여기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흔하게 듣지만 순종이 안 되면 내 인생이 엉망이 되는 가르침입니다. 좋으신 아버지의 뜻이 있고요,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름다운 관계의 출발인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을 시작하며 언급한 그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누구 책임이죠?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네? 네, 그렇죠. 대답을 못 하시겠죠. 대답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책임을 묻는 것은 항상 좋은 일이 아닙니다. 깨어진 관계 안에서는 언제나 책임을 묻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관계에서 책임을 따지는 일들이 많던가요? 나쁜 관계에서 책임을 따지는 게 많던가요? 깨어진 관계 안에서는 항상 서로 자가 잘못했다, 네가 잘못했다, 이런 얘기만 남습니다. 관계가 부서지는 것은 책임 소재를 따지기만 할 때 일어나는 불행입니다. 누가 잘못했느냐고 묻고 시비를 가리는 동안 눈에는 점점 시퍼런 불이 피어오르고요, 언사는 거칠어지기 마련입니다. 손톱만큼이라도 내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는 오간데 없이 자취를 감추고 맙니다. 물론 여러분, 잘못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는 것이 옳고요, 잘못에 대해 어떨 때는 벌을 받아야 하는 게 마땅합니다. 우리는 불의한 일을 눈앞에 두고도 좋게 하자는 식의 자세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냐, 이것은 너무도 세속적인 말입니다. 그렇지만 잘못이 누구에게 있는지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다뤄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내가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 않을까요? 내가 잘났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 않을까요? 네가 틀렸고 나는 맞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을까요? 우리는 이걸 자꾸 놓치는 거예요. 들어보면 자기가 괜찮고 저 사람이 틀렸다는 얘기만 계속 반복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을까요?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온전하고 아름다운 관계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너무 쉽게 놓쳐버립니다. 아시죠? 천국은 행복한 관계가 천국입니다.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했어요. 타인이 지옥이다. 다른 사람과 함께 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경험한 사람의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지옥이래요. 그러면 천국은 뭡니까? 다른 사람과 함께 이루어가는 좋은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관계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관계, 천국 같은 관계 안에서 드러나는 중요한 특징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잘못의 유무만 따지다 보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온전함에 대한 마음을 놓쳐버리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에베소 6장에는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에 대한 주님의 지침과 당부가 들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 뭐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세상에서 제일 먼저 만나는 관계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까운 관계인데 세상에서 가장 먼 관계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부모와 관계에 대한 성경적 지침이 오늘 읽은 우리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은
부모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부모는 부모가 들어야 될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순종합시다. 자녀들은 자녀가 들어야 될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순종합시다. 우리가 모두 교만과 답답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할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먼저 성경의 순서를 따라 살펴봅시다. 성경은 자녀에게 먼저 지침을 줍니다. 자녀는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 그러네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부모에게 honor, 부모에게 명예를 주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부모가 수치스러워진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관계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을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잘 설명해 주는데 그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순종입니다. 순종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서 보이는 매우 아름다운 성품입니다. 못된 사람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항상 순종합니다. 인격이 성숙한 사람은 순종할 줄 압니다. 그러나 인격이 어리고 유치한 사람은 항상 따지고 듭니다. 순종이 안 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관계 안에서는 그래서 항상 이 순종의 덕목이 빛이 납니다. 항상 드러납니다. 서로 순종할 줄 압니다. 네,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래 해야 되겠습니다. 금방 이럽니다. 네,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요 제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금세 그럽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아름다운 관계 안에는 항상 일어납니다. 우리가 좋은 관계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게 맞다면 지금 우리가 만드는 관계 안에는 순종이 열매로 나타날 겁니다.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라면 분명히 우리 가정 안에는 순종이 나타날 겁니다. 서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을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부모와 자녀 간이든 부부 사이든 선생과 제자의 만남에서든 목사와 성도의 관계에서든 순종이 좋은 관계의 열매로 드러납니다. 좋은 관계는 반드시 서로 순종합니다. 못된 사람들은 절대로 서로의 말을 안 듣습니다. 항상 거칠게 질문하고 따지고 듭니다. 꼭 꼬투리를 잡습니다. 그런데 좋은 사람들은 항상 순종합니다. 온전하고 아름다운 관계 안에서는 언제나 순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만나는 관계를 점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나는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인가? 나를 점검해 보려면 내가 순종을 하고 있나를 살펴야 합니다. 성경은 순종을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에베소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내가 주님을 섬긴다면, 주님을 내가 존경한다면, 내가 주님을 두려워한다면, 주님을 진짜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사람들은 피차 복종한답니다. 서로 순종할 줄 안대요. 이것은 부부의 관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시작되기 전에 주신 지침입니다. 에베소 5장 22절에 아내에 대한 지침이 나오거든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지침을 주기 전에 그 전에 이 가르침을 주셨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기 전에 뭐라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랍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 마땅하고 남편도 아내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마땅한데 부모도 자녀에게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상하게 들리죠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가르치지 않거든요. 세상은 다 직원이 사장에게 순종하고요, 자녀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세상은 다 쫄병이 상관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상관이 쫄병에게 순종해야 한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답니다. 어떨 때?
진리를 말할 때입니다. 참을 말할 때입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위치나 신분에 따라 순종의 유무가 결정되는 것은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온전한 관계 안에서는 서로 순종하는 것이 옳답니다. 따박따박 말대꾸하고 말꼬투리 잡고 따지고 드는 것은 성경이 권하는 좋은 관계 아닙니다. 그러니 순종할 때마다 순종하는 사람이 더 낮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거칠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더 낮은 사람이 아니고 순종하는 사람이 더 성숙한 사람입니다.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아멘. 순종할 은선아, 은선, 지금은 목사님이 얘기하는 시간이야. 은선이 조금 이따 얘기해, 알았지? 은선에게 얘기하면 목사님 들어줄게, 알겠지? 나중에 막 목사님에게 얘기해. 그럼 목사님이 잘 들을게. 지금은 목사님 얘기를 들어야 돼, 알았지? 우리는 종종 순종할 만한 사람이라면 나도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저 사람에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우리 남편이 순종할 만하면 기쁘게 순종하겠습니다. 나도 우리 아버지가 존경할 만하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성도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목사도 그러네요. 때로는 목사인 나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런 사람의 말에 순종을 해야 된다고 화가 막 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순종할 만한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만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주님의 명령이 사람 때문에 깨어지는 것에 저항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행동입니다. 이럴 때도 어떻게 순종한다는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주님의 명령이 내 형편 때문에 깨어져서는 안 되지, 저항해야 합니다. 주님의 순전한 말씀이 상황 때문에 거부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온전하고 높은 주님의 뜻이 사람의 의견과 고집 때문에 무시당하는 참남한 일을 온몸으로 부딪혀서 막아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 앞에서 내 뜻을 자주 이야기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주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내 생각을 자꾸 고집합니다. 또 따집니다. 또 변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계획하시는 아름다움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복을 못 받습니다. 내 생각과 판단에 앞서니 하나님이 주고 싶으신 복을 내가 내 손으로 엎어버리는 겁니다. 항상 할 말이 있거든요. 여러분, 할 말씀은 주님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항상 할 말이 많으면 나는 복을 못 받습니다. 하실 말씀은 주님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근데 내가 자꾸 할 말이 많아요. 이런데도 하란 말입니까? 이런데도 순종하란 말입니까? 이런데도 헌금합니까? 이런데도 헌신합니까? 이런데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내가 할 말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복을 못 받습니다. 엄마가 나를 짜증나게 하잖아요. 아빠가 나한테 화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죠. 내가 할 말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복을 못 받아요. 복을 받으려면 내가 할 말이 많은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어야 합니다. 아멘. 때로 어떤 부모들은 정말로 그렇습니다. 때로 그 사람이 만나는 어떤 사람은 정말로 못됐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순종이 잘 안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때로 여러분의 부모가 온전하지 못하여 순종할 마음이 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을 받아서 좋은 부모를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지금 만났는데요. 그러니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아직 못 만나는 거거든요. 순종하면 좋은 부모를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모 바꾸란 뜻 아닙니다. 성준이, 서윤이 다른 집에 입양 가야 된다 이 뜻이 아닙니다. 내가 순종하면 좋은 부모를 만나게 됩니다. 내가 순종 안 하면
좋은 부모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할 만큼 온전하지 않는 부모를 모시고 있는 자녀는 참 안타깝죠. 불행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순종할 만한 부모를 순종하라고 말하지 않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 안에서라면 순종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읽히기도 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안이 어디입니까? 우리 하나님 안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은 완전하고 좋은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하고 좋으신 우리 아버지 안에 있다면 나는 아버지께 순종할 수 있겠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죠? 좋으신 아버지에게는 순종이 가능하거든요. 우리 아버지 같으면 목사님 순종하겠습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순종이 잘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좋으신 아버지에게는 순종할 수 있잖아요. 좋은 아버지에게는 순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너희 아버지에게도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나는 지금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란 말입니까?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에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아니,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할 수 있어. 아니, 우리 엄마 같은 사람에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할 수 있는 거야. 아니, 어떻게 저런 화만 나는 우리 아버지 말을 어떻게 듣습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야. 이겁니다, 여러분. 좋으신 아버지에게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불편한 관계 안에서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예를 들면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이 많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길을 걸으면서 불순종이 뭔지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불순종은 이스라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불순종하게 되는 이유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지금 마음에 안 들면 계속 투덜거렸습니다. 조금 전에 물 마셨는데 배고프다고 투덜거립니다. 조금 전에 만나 먹었는데 고기 먹고 싶다고 투덜거립니다. 끝이 없어요. 주변의 환경과 자신들이 겪게 되는 불편한 형편 때문에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들이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좋은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한 분인지를 자꾸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했더라면 순종이 가능했겠습니다. 하나님은 수시로 설명해 주셨거든요. 수시로 말씀하셨거든요. 십계명을 주실 때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꾸 설명하거든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꾸 설명하시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순종할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꾸 집중해야 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꾸 당신이 어떤 분이 설명하는데 우리는 뭘 하느냐면 자꾸만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설명합니다. 안 맞아 핀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집중하면 순종이 가능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섬세합니까? 이 얘기는 한번 했죠, 그죠 여러분? 기가 막힌 음식이거든요. 만나는 What is this? 이게 뭐냐? 너무너무 신기해서 먹다가 사람들이 묻는데 아무도 답을 못하니까 그게 그 이름이 된 거예요. 만나는 What is this? 이게 뭐냐입니다. 이게 먹고 하다가 그 음식이 뭐가 됐습니까? 먹고가 된 거예요. 먹고가 그 이름이 된 겁니다. 만나는 히브리어로 이것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의문사거든요. 의문사고 감탄사입니다. 만나, 이게 먹고? 그러다가 답을 모르니까 아무도 모르거든. 너무 신기한 맛이니까. 그래서 그냥 그대로 이름이 된 거예요. 만나, 먹고 이게 된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 이스라엘은 항상 신기한 거죠.
하나님이 항상 좋아야 합니다. 근데 그 좋으신 하나님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또 상황이 보이는 겁니다. 또 힘들고 고단한 광야길이 보이는 겁니다. 순종 못하는 거죠. 그런데 좋으신 아버지에게 집중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순종이 마땅하였습니다. 오늘도 이것은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여전합니다. 하나님은 에덴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어떤 집에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좋겠지, 우리 집에도 그렇겠나?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눈이 하나님의 좋으심에 가 있지 않으니까 자꾸만 우리는 우리 집에 안 좋은 것만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보여요. 아이고, 저 집엔 저런 게 있는데도 투덜거리네, 그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집은 어떠느냐면요, 아들이 컴퓨터가 필요한데도 컴퓨터를 사줄 만큼 아버지가 돈이 없습니다. 거기에 집중하면 짜증납니다. 여러분, 우리 집은 어떠느냐 하면 딸이요, 너무 똑똑하고 멋져요. 그런데 미국에 유학 보낼 돈이 없었어요. 시험 치면 늘 1등 하는데 얘를 좋은 대학에 보내서 공부시킬 돈이 없어요. 생각하면 우리 집은 참 불행한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찾아보니 우리 집에 행복한 일이 너무 많아. 아버지가 컴퓨터를 못 사주는데 곁에 있던 형제 자매들이, 한 남매가 3명이 문화사에 가는 우리 하랑이 위해서 우리가 뭘 해줘야 되지 않겠나. 돈을 모아서 300만 원 넘는 애플 컴퓨터 사줬답니다. 어제 저녁 일어난 사건입니다. 집에 들어갔는데 그걸 보여줍니다. 안 믿깁니다. 여러분, 우리 집은 불행한 가정입니까? 행복한 가정입니까? 아빠로서는 때론 자존심 상합니다. 내가 그냥 현금 탁 결제하고 아니면 내 카드 탁 던져줘서 가서 살아, 이러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집에 있는 가장은 되게 부유하거나 되게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집에 참 가장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좋으심을 생각하면 우리는 항상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 있는 좋은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에덴에서부터 그랬습니다. 아이, 먹지 말라 하더나 먹으면 죽는다 했다. 아이데, 먹으면 너가 더 좋아진대. 하나님처럼 된대. 그 말에 혹해서 먹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좋은 것을 안 좋게 보게 만들었어. 이게 항상 사탄의 장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거꾸로 합시다. 우리 집에 안 좋은 게 보일 때마다 좋은 것을 계속 찾읍시다. 우리 아버지가 안 좋아 보일 때마다 우리 아버지의 좋은 점을 자꾸 찾읍시다. 우리 엄마가 짜증날 때마다 엄마의 감사한 일을 자꾸 찾아냅시다. 내 남편이 안 좋은 게 보일 때마다 남편이 좋은 것을 생각합시다. 내 아내가 삐딱해 보일 때마다 아내에게 좋은 것을 자꾸만 생각합시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당신은 참 좋겠네. 귀여워서. 막 찾아내는 거죠. 아버지는 참 좋겠네. 이쁜 딸을 뒀어. 엄마는 참 좋겠네. 왜? 아빠가 너무 멋졌어. 웃기는 소리 하네. 그럴 수 있겠지만 자꾸만 좋은 것을 찾았어. 감사하고 순종합시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가라지를 뿌려놓습니다. 자꾸만 안 좋은 것을 보게 만듭니다. 자꾸만 짜증나는 일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써놓은 일기는 어떻습니까? 짜증나는 일이 많습니까? 감사한 게 많습니까? 여러분이 자주 하는 말을 녹음해 둔다면 어떤 말을 많이 할 것 같습니까? 우리 아빠가 좋다? 내 아내가 참 좋다? 우리 아들이 참 좋다? 이런 얘기가 더 많을까요? 짜증나는 일이 많을까요? 사탄은 항상 관계를 깹니다. 가라지를 뿌려놓거든요. 안 좋은 걸 보게 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은 깨어지고 관계는 갈라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그것과 다르게 합시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생각하고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좋으심을 계속 묵상합시다. 다른 사람들이 자꾸만 안 좋은 걸 말할 때 우리는 좋은 것을 말합시다. 그래서 순종합시다. 이것이 좋은 관계의 비결입니다. 아빠도 자녀에게 순종하고 자녀도 엄마에게 순종합시다. 아내도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도 아내에게 순종합시다. 이것이 좋은 관계의 비결인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좋으신 아버지를 닮아
사랑합시다. 좋으신 아버지에게 우리는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는 부모님들은 어찌해야 되느냐? 좋으신 아버지를 닮아서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에베소 6장 1절 4절 내용에는 두 가지 가르침이 있잖아요. 하나는 자녀를 위한 가르침이고 그 다음 순서가 뭐예요? 부모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부모를 향한 가르침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야, 이 성경이 참 특별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되고 나서 이 구절을 읽는 게 항상 마음에 걸렸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요즘 말로 번역하면 뭐죠? 자녀를 열받게 하지 말라. 아니고 자녀를 킹받게 하지 말라 이거죠.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 아버지 때문에 화가 나는 자녀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죠. 그런데 성경이 그것을 관심을 두고 살피고 있다는 뜻이에요. 성경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즉 애비 때문에 열받는 자녀들이 있다. 성경도 그걸 인정하고 있어요. 이거 좋은 아빠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를 화만 나게 만드는 아버지 좋은 아버지 아닙니다. 자녀를 늘 열받게 만드는 엄마 좋은 엄마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죠. 누군가를 화나게 만든다는 것은 관계를 망치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나 때문에 화가 나는 누가 있다는 것은 그 사람하고 내하고 관계가 안 좋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화가 나는 사람이 아니라 화를 가라앉혀주는 좋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 그런 사람들 좀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놀라운 축복을 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화를 내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화를 깔아앉혀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꼭 받기를 바랍니다. 나도 누군가의 분노를 다스려주고 평안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자꾸 화가 나면 내가 아버지를 화나게 만드는 일 없는가 돌아보면 순종할 수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두고 내가 애비니까 여러 번 생각해 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한 지침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도 안 되는 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너가 남편이면 그러겠나? 너가 마누라면 그 정도 하겠나 네가? 이런 말 할 게 아니고 안 되는 말씀을 주는 게 아니니까 그 말씀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묵상입니다. 그게 큐티입니다. 자,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자녀에게 화가 나지 않는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자녀를 막 화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자, 어디서 생각하고 찾아야 됩니까? 답을 성경 안에서 찾아야죠. 그렇죠. 오늘은 화나게 하지 않은 화나게 하지 말라는 말씀과 나란히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대안이 주어져 있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또 아비들아. 여러분 아비들아 이랬으니까 이거 아버지한테만 주는 말씀이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미들아 라고도 들어야 됩니다. 또 아비들아 어미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 다음 또 있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대안이구나.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안이 아니고 다른 교육 방법은 어떤 가정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면 애들이 계속 열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면 애들이 화가 안 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겁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오직이 붙어 있습니다. 오직은 뭐죠? 이것 말고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벗어나게 되면 내 아이들은 화가 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 말고 다른 걸로 하면 좋은 관계, 행복한 관계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데도 자녀들이 늘 순종 안 하고 늘 삐딱하고 입술이 티 나옵니다. 이건 뭡니까?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데 자녀들이 화가 나 있다면 아직 걔들이 어리다는 거죠.
성장해서 성숙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 그 아이들의 마음에 있는 화가 풀리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데도 애들이 자꾸 말대꾸하고 애들이 변화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를 돌아봐야죠. 내가 하는 것이 진짜 주님의 교훈과 훈계인가 돌아봐야 되겠죠. 그냥 내 생각 아닌가? 내 취향인가? 내 스타일 아니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것을 내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닌가 돌아봐야죠. 자, 내가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면 아이들은 제대로 자랍니다. 자, 그러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주의 교훈과 훈계가 뭡니까? 우선 말씀대로라는 말이죠. 주님의 진리로 가르침을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내 아이들에게 하는 말은 세상에서 많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진리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디 가서 비리비리하게 맞고 들어오노 임마? 우리 형제들 역사에는 맞는 역사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면 뭐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 거 맞습니까? 1등을 해야지 1등을. 성적을 이따구로 받아와가지고 무슨 대학을 갈래? 이거 주님의 뜻이 맞습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애들이 자꾸 다치는 거예요. 임마, 한 대 맞으면 니 2대 때려야지. 빨리 때려야지. 이게 맞냐고. 아니잖아요. 그러면 애들은 해보면 안 되는 거야. 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대로 하는 것이. 여러분 1등은 반에서 1명뿐입니다. 학교에서 1명뿐입니다. 근데 1등을 하라니 그게 쉽냐고. 애들이 자꾸 열받는 거죠. 화가 납니다. 다른 걸 가르쳐야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죠. 이것은 시간이 지나고 철이 들면 우리 아버지의 가르침이 맞았구나 깨닫게 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어린 사람들은 못 깨닫는 거죠. 시간이 지났는데도 애들이 못 깨닫던데요. 그러면 그 애는 여전히 어린 겁니다. 몸은 컸는데 어른은 됐는데 몸이 생각은 아직도 어린 겁니다. 안 자란 아이입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성인 아이. 주변을 다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진리로 가르침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진리면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의 진리로 가르치는 걸 좋아해야 되고 거기에 익숙해야 되고 주님의 진리로 가르침을 받는 것을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따라야 합니다. 이런 관계 안에서는 항상 행복합니다. 거기에는 순종하는 아름다움이 있고요. 사랑하는 즐거움이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의 진리로 가르침을 주어야 하고요. 내용이죠. 두 번째는요. 주님의 마음으로 가르침을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용과 방식이 다 주님의 뜻에 합당해야 됩니다. 자, 우리 주님은 어떻게 그 백성들을 가르치셨던가요? 주님의 훈계와 교훈이 어떠했는지 좀 살펴야 되겠습니다. 자,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좋으심에 집중하지 않고 상황에 마음이 흔들렸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은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하는 짓거리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났겠다 싶은 생각이 여러 번 듭니다. 그야말로 요즘 말로 이스라엘은 킹받게 만드는 민족이었어요. 이스라엘만 생각하면 그냥 화병에 걸릴 지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기도 하셨습니다. 실제로 모세에게 나 일마들 다 버리고 새로운 민족을 일으킬게. 네가 그 민족을 이끌어가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화가 날 때마다 그런 상황마다 여전히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대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손해가 되는 일인데도 주님은 약속을 지켜서 여전히 진리대로 이끄셨습니다. 우리 꼬라지를 보십시오. 죄를 이래 번갈아 짓고 자꾸 반복이 짓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습니까? 약속하시니까 주신 겁니다. 손해를 보는데도 하신 겁니다. 이게 주님의 방식입니다. 모세를 다루던 하나님이 생각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았으면 네 가서 내 백성을 구해온나. 모세가 어쩝니까? 저는 안 됩니다.
가라. 저는 말을 못합니다. 가라. 말을 못한다니까 말 잘하는 너그 형 아론 붙여줄게. 못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지팡이 던져봐라.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시는데 순종하지 않고 자꾸 핑계를 대고 변명할.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던가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그때 계속 설명하십니다. 또 설명하십니다. 주님의 설명은 진리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설명하고 또 설명하는 것은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 있습니다. 부모들은, 어른들은 이런 정도가 되면 한 번, 두 번 말하고 이런 정도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한 번 말했는데 계속 안 듣고 이러면 어쩝니까? 주의사님 어쩌지? 그럴 때 밥을 안 주는 거예요. 밥 안 주기 전에 뭘 합니까? 우리 잘 사용하는 거 있죠. 어른이 말하는데 들어라. 아버지가 말하는데 어디서 대드노? 토다노. 지금 3번 말했다. 하나, 둘, 안 하나. 마음 좀 약한 부모들은 어쩝니까? 하나, 둘, 셋 하는 게 이게 하면 때려야 되니까 이걸 못 해가지고 둘 반, 둘 반에 반, 둘 반에 반. 그러고 말 안 들으니까 사랑하는 애를 때리지는 못했어. 그냥 알겠다. 이번에는 해줄게. 얘는 평생 순종을 못 배우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셨습니다. 내용은 뭐죠? 진리입니다. 방법은 뭐죠? 사랑입니다. 어른이어도 진리를 따라야 합니다. 아버지라도 진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고쳐야 됩니다. 언젠가 제 아들이 제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제가 무릎을 꿇고 들었습니다. 그날 굉장히 무섭고 떨렸습니다. 아들이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굉장히 겁이 났습니다. 어른이라도 애비라도 자녀가 진리를 얘기하면 자녀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는 그 진리의 내용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설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어릴수록 자라는 과정에 있을수록 설명을 많이 해야 합니다. 설명을 많이 하지 않고 간단하게 애들을 가르치는 집이 있거든요. 뭐 이렇게. 그럼 애가 바로 따라요. 그런 집을 보면 애들이 너무 불쌍해. 어떨 땐 소리도 안 됩니다. 눈만 딱 보는 거죠. 눈에서 레이저가 나와. 그럼 애들이 바로 벌벌 깁니다. 정말 불쌍합니다. 그런 경우 어떻게 되죠? 내가 누군가의 아래에 완전히 꿀리는 상태란 뜻이잖아요. 그럴 때 화가 납니다. 화를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화가 마음에 남죠. 상처를 받든지 분노를 쌓았다가 공격적인 인격이 그 사람 속에 고착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설명하십시오. 우리 집에서는 아이들이 진리를 정도로 들었단 말이에요. 설명해봐. 뭐 그래 못하겠다 하면 제가 항상 말합니다. 설명해봐. 설명을 들어보면 어떨 때는 내가 틀렸다고 있더라고. 알았어. 아빠가 잘못했어. 그렇게 하자. 아무리 설명해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말하면서 저 그거 알아요. 막 아빠한테 설명하다가 말이 안 되거든. 지가 틀렸거든. 그럼 울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우는 거는 딸. 시무룩해가 물러가는 것은 아들. 설명해야 합니다. 진리로 설명할 줄 알아야 성숙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진짜 영성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설명을 들으면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제일 답답한 사람이 마대로 말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죠. 저는 제 제자들이나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제가 제일 낮게 평가하는 사람이 뭐냐 하면 잘 가르쳐지지 않는 사람.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똑같은 일을 또 말해보고 또 말해보고. 연약한 자에게는 여러 번 말해야 됩니다. 또 다르게 설명해 봐야 됩니다. 쉽게 해봐야 돼요. 목사가 설교할 때 못 알아듣는다 싶으면 요래 자꾸 해보거든요. 그럴 때 어째야 됩니까? 설교 길어진다 뭘 하지 말고 알아들었다는 사인을 빨리 보내줘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죠. 또 어떻게? 그렇죠.
근데 막 다 가만히 있는 기라 알아들은지 안 들어들은지 어떨 땐 초점이 나를 보고 있는데 내한테 안 맺혀요. 초점이 상이 저 뒤에 맺히고 있어. 이러면 나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보고 있는데 안 보고 있는 거야. 안 가르쳐줘요. 아무리 말해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어요. 큰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하고 좋은 관계가 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자, 설명하고 진리를 잘 가르치는 사람 됩시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머리만으로 가능합니까? 그런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머리만으로 가능할까요? 가르치는 건 머리만으로 안 돼. 머리는 알겠는데 가슴이 말을 듣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머리는 이해하기인데 마음에서 불이 나오거든요. 화가 침으로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또 와락 다 쏟아놓는 거예요. 쏟아놓고는 또 후회하는 거죠. 정말로 어떤 아이들은 부모의 마음을 미치게 만드는 애들이 있어요. 옆에서 보고 있어도 막 내가 화가 나요. 아이고 저 부모는 어떻게 참노 싶을 정도로 애들이 정말 말 안 들어. 화가 침으로 견디질 못하겠어요. 내가 나서서 한 대 때리고 싶어. 여러분 그런 경우 어떻게 되죠? 화가 나면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 먼저 움직여버리거든. 어떤 사람은 화가 나면 머리가 먼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가슴이 먼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손이 먼저 움직여. 그래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을 다시 묵상해야겠습니다.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나를 먼저 가르쳐야 돼. 그래서 내가 정신 차려야 돼. 그리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라는 것은 잘 보십시오, 여러분. 내용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방법이 있거든요. 이건 주님의 마음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배우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마음을 읽고 눈치채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모든 깨어지는 관계 안에는 마음을 읽지 못하는 장애가 있습니다. 못 읽어요.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 파악을 못해. 그러니까 지 할 말만 다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는 말이에요. 그래도 그렇죠. 자, 그러면 저는 더 이상 말 안 합니다. 말해봤자 싸움이거든. 지가 나를 이겨먹으려고 하니까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마음을 읽고 마음으로 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것을 세상에서는 진정성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성 있다. 머리로 생각해서 입으로 말하는 것과 그 사람의 마음이 똑같아 이 말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가르치라는 말이죠. 주님의 마음이 실리지 않은 가르침은 억압이고 폭력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설명하지 않는 가르침은 강제고 독재입니다. 어르니까 말 들어. 이 말은 무시무시한 폭력입니다. 어디 어른이 말하는데 눈을 딱 꼬라보고 쳐다보고 있노? 그 아이들이 틀린 건 맞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래서 어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폭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시다. 생각 없이 말하지 말고 제발 좀 생각합시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간을 어떻게 참아주셨는지 좀 생각해 보세요. 그래, 주님이 찾아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긴데 내가 어떻게 저 아이들을 이렇게 못 참노?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나를 먼저 양육하세요. 그러면 내가 정신 차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교훈하고 양육합시다.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르치자 이 말입니다. 그런 순간 우리 아이들의 분노가 풀어집니다. 이상합니다. 화가 나서 말하면 애들은 말의 내용은 기억하지 않고 화가 난 부모의 감정만 기억합니다.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막 화가 나서 말하면 그때 목사님이 뭐라 그랬는지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화났다는 것만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르치려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의 분노가 지금은 혹시 풀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진리로 가르쳐야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아이들은 깨달을 겁니다.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깨닫습니다. 성장하여 가르침의 뜻을 이해하는 순간 분노는 풀어지고 상처는 치유받고,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참 귀한 분이구나. 그때 내게 그렇게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해줘서
너무 고맙구나. 그런 것을 깨닫는 일들이 일어나고 행복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아니면 못 참습니다. 그냥 바로 손이 날아가야 되는 거죠. 좋으신 아버지를 닮아서 사랑합시다. 이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만이 아닙니다. 모든 관계 안에서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좋으신 아버지의 뜻과 질서를 받들어 살아갑시다. 좋으신 아버지의 뜻과 질서를 받들어 살아간다면 우리 가정은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거고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는 아름답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좋으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 아버지께 순종하면 관계는 순종의 관계가 될 거고요. 좋으신 아버지를 닮아서 사랑하면 그 관계는 다 사랑하는 관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순종해보면 깨닫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했구나.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한 거구나. 순종해보면 합니다. 근데 해보기 전에는 우리가 경험한 적이 없는 가르침이거든. 성경은요, 세상의 가르침이 이렇게 가르치지 않거든요. 세상에서는 성경의 가르침과 같은 게 없어요. 여러분,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지만 본질적인 뜻과 원리를 가만히 생각하다 보면 아, 이게 다른 거구나 금방 알게 되는 거죠. 안 해봤거든요. 안 해봐서 우리 몰라요. 그래서 하나하나 순종해 보면, 주님의 뜻을 따라 보면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이었구나. 아, 이거였구나. 알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이걸 깨닫기 전에는 항상 화가 납니다. 왜 내만 그래야 되는데? 왜 당신만 그러는데? 왜 그래 손해를 보면서 또 그러는데? 형은 뭐 바보가 온 사람들한테 와 그러는데? 계속 화가 납니다. 근데 여러분, 해보면 압니다. 아, 이게 주님의 뜻이구나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좋은 관계,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만남 속에는 항상 주님의 뜻과 질서가 흐르는 겁니다. 이 주님의 뜻과 질서를 받들어서 살아가야겠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아니고 죄송해요. 뭐죠? 에베소 6장의 말씀을 가지고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서 에베소 21장에서 5장 21절에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이 주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21장에서 피차 복종하라 하고요, 그 뒤부터 관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22절부터 아내들이여 그랬고요, 25절부터 남편들아 이랬습니다. 6장 1절에서 자녀들아 이랬고요, 6장 4절에서 아비들아, 6장 5절에서는 종들아, 그리고 또 주인들아, 상전들아, 6장 9절에서 그럽니다. 무슨 얘기냐면 5장 21절에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것이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인간관계에 너무 소중한 지침이 된다는 거죠.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피차 복종하는 것. 할렐루야. 아무리 열받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서로 복종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21절부터 시작되는 이 주님의 뜻, 이 새로운 사회에 대한 질서입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다른 대안적 커뮤니티를 만들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 대안적 세상을 만드는 작은 세상입니다. 이게 점점 확장되고 전염되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고,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상처받는 그런 망가진 세상이 아니라 회복되고 치유된 대안적 세상이 만들어지는 줄 믿어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 힘으로 되냐고. 열심히 자료를 보니까 됩니까? 자녀가 아무리 나를 화가 나게 해도 내가 사랑으로 가르치는 게 가능하다냐고요. 아무리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겠다 되더냐고요. 잘 안 돼, 여러분. 그럼 우리가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읽어봐야 돼. 5장 21절에 피차 복종하라 했는데 조금 더 올라가면 있어요. 5장 17절과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이 어리석은 자가 되면 우린 세상과 똑같이 살게 될 겁니다. 어리석은 짓 하지 말랍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너무 중요하죠. 주님의 뜻과 질서가 흐르는 세상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이해하라. 근데 그 이해하고 살려면 어떻게 하냐?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따르는 힘은,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능성은 성령 충만에서 나오는 거죠. 깨달은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힘은 성령 충만에서 오는 거죠.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시면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거죠. 내가 어째 이걸 모르고 살았을까? 여러분, 저는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고 나서 그 전에도 성경 읽었거든요. 유아세를 받고 예배당 다녔다고요. 성경 퀴즈대회에 나가서 1등 했다고요. 성경 열심히 읽었다고요. 그런데 퀴즈대회에서 답은 했는데 내가 성령 받고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읽어보다가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이런 구절이 있었던가. 지금도 느낍니다. 목사가 이 성경을 몇 번 읽었습니까? 지금도 읽다가 이런 구절이 있었구나. 얼마나 놀라게 되는지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뜻을 순종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뜻과 질서를 받들어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 인격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피차 복종하는 게 가능해요. 근데 성령이 없으면요, 누구에게 복종하는 것은 굉장히 굴욕적이잖아요. 안 하고 싶어요. 목사님도 우리 회사에 와보라고. 사장이 그따구면 사장 말 듣고 싶은가? 목사님도 우리 학교에 와보라고요. 우리 선생님 같은 인간에게 순종이 잘 되는가? 목사님 우리 집에 와보라고요. 우리 아버지 같으면 순종이, 우리 남편 같으면 순종이 되겠는가? 미안하지만 당신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피차 복종하는 일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사랑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꿈꾸며 함께 나아갑시다. 이런 일이 우리 가정 안에, 내 직장 안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 관계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축복합니다. 찬송합시다.